자신의 철학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젊은이가 연로한 주교에게 찾아와 논쟁을 벌입니다. 그 청년은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논리로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연로한 주교는 젊은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미소 짓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렴 내 자네를 충분히 이해하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때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지. 주교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풀었다고, 모든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할 그때에 알게 될 걸세. 더 없이 안전한 그때에 저녁 노래 전조, 꽃 종의 환상, 누군가의 죽음, 에우리피데스의 합창의 종결, 50가지 희망과 두려움을 위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네. 위대한 가정.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완벽한 지적 체계를 통해 사물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현대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논리적 실증주의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은 느닷없이 저녁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일어나 여러분을 감동시킵니다. 꽃 종의 환상. 산울타리를 따라 피어난 작은 꽃이 이성이 행할 수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무언가를 해내는 것입니다. 시인 워즈워스, 윌리엄 월즈워스는 이와 똑같은 요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피어나는 보잘것없는 꽃 한 송이, 눈물도 따를 수 없는 깊은 곳의 숨은 생각들을 나에게 주네. 이러한 생각들은 여러분이 논증할 수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을 고양시킵니다. 인생을 참다운 인생으로, 사람을 참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꽃 종의 환상,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 돌연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웁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뛰어난 지적 체계에 의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은 홀로 남겨지고 우리의 모든 체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누군가의 죽음 혹은 에우리피데스의 합창의 종결. 여러분은 에우리피데스의 합창과 같은 훌륭한 음악이나 문학 작품을 분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 작품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여러분을 고양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성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동기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감각,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그리고 우리에 관한 힘들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목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덴은 그냥 아덴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아덴은 모든 철학의 메카였고 위대한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의 도시가 신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사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철학으로는 거기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철학이 잘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신들이다. 평화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이다. 아덴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들을 즐겁게 하고 신들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힘들, 특히 아덴 사람들이 다다를 수 없었던 그 신에게 말입니다. 모든 현상 뒤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음을 그들은 감지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그들은 무던히 애를 썼음에도 그 신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온갖 궁리를 했지만 신에게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온갖 궁리를 했지만 신에게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그 신이 아덴 사람들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무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불충분합니다. 철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학은 고작해야 알지 못하는 신이 있고 정의 내릴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안내할 뿐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인간은 왜 불충분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양면적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주님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다함이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숨어 계시는, 태초부터 지극히 복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 광채로 몸을 덮으시고 찬양으로 허리를 두르셨네. 월터 스미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15절. 인간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에 대해 토론하고 분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과학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헛될 뿐입니다. 현대 세계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갖 철학과 지식으로 무장한 고대인들은 궁극적인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 신들에게 매달려야 했습니다. 현대인들 또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온갖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면서도 일요신문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힘들을 찾습니다. 별점술과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통해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히브리서 12장 29절. 인간은 유한할 뿐 아니라 타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불합리하고 그의 생각은 아주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인간은 무가치합니다. 인간은 영성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성은 기껏해야 세력과 힘과 영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을 안내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만한 흔적을 남겨놓으셨기에 인간이 핑계를 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꽃을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형태를 갖춘 질서정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식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인간의 이론이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인본주의 과학자들이 모여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과학자들은 순전히 과학적인 사실에서만 의견이 일치할 뿐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매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 예로 그들의 도덕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순수한 과학적인 사실을 제외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여기서 간단한 논증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인재들이 확실성과 지식에 다다를 수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설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인류에게 이 세상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뛰어난 인재도 위대한 철학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대학 교육의 혜택을 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인본주의 과학자들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의 의견은 각기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지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없다면 그들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이성과 명철에 달려 있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사실상 어떤 이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지식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고 완벽함에 이르고 참된 삶의 길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실패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후에 로마 제국에 나타난 부도덕과 타락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그리스 철학이 꽃을 피우고 있음에도 타락한 이 로마 제국 시절로 회귀하는 듯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덴에 배운 무리들에게 선포했고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왜 성경을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이른바 계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제가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고찰한 결과 마침내 내려온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가 복음을 고안해내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그분의 복음을 증오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 계시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말할 때 늘 조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복음은 바울의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성경을 자신의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받았을 뿐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입니다. 성경은 철학 교과서도 사상 전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위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영광과 장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이성뿐 아니라 상상력까지 뛰어넘는 하나님에 관한 초월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찍이 어느 인간도 최고의 영감을 받았던 시인조차도 하나님의 진리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리의 본질 자체가 성경의 주장을 확증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은 인간을 고상하게 하고 고양시키는 성경의 특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드는 느낌, 마치 영적 목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하, 마치 영적
목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감찰하고 검증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선하고 고상한 욕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시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경의 이 메시지의 통일성에 주목합니다. 66권 책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이 하나의 통일된 큰 중심 주제, 곧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책마다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성경의 통일성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주목할 만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대목입니다. 특히 나사렛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그분에 관한 주요 사실들 대부분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서와 다른 예언서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까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신 일, 나귀를 타신 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취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 예언이야말로 성경이 계시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론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역사와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왕들과 왕자들과 전쟁과 결혼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숱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 곧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중심 인물, 곧 이 땅에 내려와 살다가 죽어서 묻혔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승천하신 분에 관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그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역사를 전한 것입니다. 사실과 그 사실에서 도출되는 교리, 그리고 그 교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한 것입니다. 교리는 doctrine,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성경의 역사적인 측면을 풀어 설명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처럼 개괄적인 내용들만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이 역사이며 하나님의 행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별개로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기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우리는 성경에 의지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도 21세기에도 성경이 과연 여전히 권위가 있나요? 제가 이제껏 드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시간이 사물의 본질을 바꾸지 못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사물의 본질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만약 성경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면 시간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까요? 인간이 원자를 분열시키고 중력을 극복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이용해 찾아내려고 애쓴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드러내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시간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기에 자신에 관해 드러내신 계시는 지금도 진리입니다. 1세기 전에 드러내신 계시 또한 지금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 역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대한 문제들 또한 그대로입니다. 인간, 인생, 삶, 죽음, 죽음 너머의 세계, 이러한 것들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난 알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헤매고 매번 실패하며 안내할 이 없는 미지의 세계와 맞닥뜨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에 굴복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택한 다음 우리는 그것에 굴복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고르고 선택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은 믿겠는데 저것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믿지만 그분의 진노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일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분이 죄를 미워하며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전부를 받아들이거나 배척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또 다른 때는 이성이 이끄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과 이성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 자리를 잃고 교회는 빈자리가 늘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세태에 놀라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은 점차 열리고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이 순전한 관념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입증할 수 없음을 아주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종종 자가당착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예수님은 매우 현명하고 탁월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분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용없는 일이다. 너는 네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 너는 거듭나야 하고 근본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너는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했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기독교회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 여정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 완전히 거꾸러지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는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구절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들을 주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지하며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받는 일에 관해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확신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 5, 6절 말씀.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는 엄연한 사실이고 부활 또한 바울의 말처럼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축복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믿기 전에는 결코 어떤 축복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이작 와츠처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 한없는 존귀를 드립니다. 분리되지 않은 삼위, 신비로운 한 분, 막강한 힘을 지닌 이성이 실패하는 곳, 거기서 믿음은 승리를 외치고 사랑은 흠모를 받습니다. 파스칼은 이성의 최대 업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성의 최대 업적은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막강한 힘을 지닌 이성이 실패하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거기서, 그 시점에서 믿음은 승리를 외치고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은 흠모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지,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상 로이드 존스의 디모데후서 강의 두 번째 챕터 진정한 기독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